주의자님이 3주 만에 오셨는데 파리의 여인으로 오셨습니다. 항상 이렇게 아름다우시지만 이렇게 파리에서 오셔서 더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무더운 여름에 이렇게 고생하시는 또 우리 주의자님 안 계실 때 우리 부주의자님으로 우리 남진 장로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무사히 오신 우리 주의자님과 또 고생하신 남진 장로님, 무더위에 수고하시는 우리 반주자님과 모든 대원들을 위해서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박수가 긴 거 보니까 서로를 향한 이신전심이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구속사 속에, 교회사 속에 있어왔던 수없이 많은 믿음의 백성들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로 고백되어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간구하고 기도하니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늘 이 귀한 확고한 믿음으로 그 어떤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귀하신 말씀 끌어안고 생명의 양식 삼아 세상에 나아가 복의 근원이 되어 세상에 복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네, 이번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뭐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그래서 여름성경학교는 어린이들만을 위한 여름성경학교가 아니고 전 교회, 전 성도가 함께하는 여름성경학교가 되어야만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이렇게 여름성경학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는데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이 받아온 말씀과 함께 영적으로 공유하면서 그 말씀을 함께 적용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을 때 그래서 교회 교육이 가정 교육으로 연결되어질 때 그 은혜가 배가 되어질 수 있고 그 열매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집에를 가니까 전혀 그 교회에서 들은 말씀과 전혀 다른 그런 분위기라고 한다면 아이들은 교회에서 들은 말씀을 그대로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여름성경학교 주제와 똑같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여름성경학교가 계속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라고 하는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 중에서 특별히 선한 목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두 번째 주제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7개의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중 예수님의 7대 자기 선언 가운데 4가지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왜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예수님을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Come with us to Jesus라고는 함께 갑시다 예수께로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은혜의 70년 함께 이어갈 70년이라고 하는 그런 2024년도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 자녀 세대, 그리고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예수님께로 손잡고 가는 그런 축복된 삶, 축복된 삶의 여정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요한복음 6장 35절의 선언대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됩니다. 생명의 떡이신,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였는데 그 말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생명의 떡. 두 번째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의 선언대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친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요한복음 8장 12절의 선언대로 세상의 빛인 예수님을 따라야만 됩니다. 또 네 번째로 나는 포도나무다 라는 요한복음 15장 5절의 선언대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론생명학교가 4가지 주제, 그래서 지저스 특급 열차를 타고 이게 4개의 역,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믿으라, 친밀하라, 따르라, 맺으라,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4개의 역을 향한 여행을 출발해서 오늘 오전까지 3번째 역을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오후에 4번째 역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 4개의 역을 통과하는 것은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야 할 예수님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특급 열차를 타고 여행할 여행의 여정의 로드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평생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이번 4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9장 전반부에 예수님의 7대 표적 중 6째 표적,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하신 표적 이후에 오늘 요한복음 10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하신 표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쟁이 일어났어요.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라는 입장이었고, 또 일단의 사람들은 아니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지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특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안식일에 치유한 일로 인해서 화가 아주 단단히 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맹인과 그 사람의 부모까지 소환해서 신문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아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그들을 가리켜서 영적 맹인이다라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맹인 치유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가, 즉 나는 무엇이다는 형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동시에 영적 맹인인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지금 나에 대해서 분쟁이 많은데, 논쟁이 많은데 나는 누구인가 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반대하는 저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종교인들, 저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나타나는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 절 한 절 자세히 강해를 하면 몇 시간에 걸쳐서 해야 될 그런 내용인데, 특별히 오늘 짧은 시간을 통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 하에서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양의 이름을 아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 양의 이름을 아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 자,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왜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잘 아시는가?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양은 나와 함께 한 세월이 몇 년이지, 저 양은 조금 부정적이지, 투덜이지, 저 양은 참 긍정적이지, 그래서 이름을 투덜이라고 그러고, 긍정이라고 그러고, 쟤는 좀 인색해, 자기밖에 몰라, 쟤는 인색이, 이렇게 이름을 다 지어서 이제 양들을 이렇게 이끄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약점, 장점과 특기를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양들은 이름도 다르고 특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목자는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을 인간적으로 압니다. 목자는 양이 양을 아는 것보다 양을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나 사마리아인이나 38년 된 병자나 소경을 아시고 각자 인격적으로 돕습니다. 자, 사마리아 우물가에 수가성의 여인의 형편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가나바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주님은 그의 형편을 아시고 그의 아픔을 아시고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여러 번 죽을 부위를 넘겼습니다. 사울은 여러 번 다윗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블레셋 가드 왕에게 포로 잡히기도 하였습니다. 사울에게 완전 포위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과 죽음과의 거리가 한 걸음 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다윗의 처지를 하나님은 아시고 그를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손가락 하나 잘리지 않게 다윗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자, 다윗은 자신을 인도하신 목자 여호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다 아시고 내 형편을 다 아시고 내 환경을, 내 처지를 다 아시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김춘수라고 하는 분이 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이름을 불러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외모와 본질에 알맞은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장점을 아시고 나의 약점을 아십니다. 예. 자,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도 아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아시고 에서라고 하는 이름도 아십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도 알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아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일도 아시고 나의 아픔도 아시고 나의 가난도 아시고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아십니다. 공부하는 지혜가 부족한 것도 아시고 무슨 과목의 시험을 잘못 보았는지 그래서 마음고생하는지도 아십니다. 담배나 술을 끊지 못하여 고통하는 것도 아십니다. 불면증으로 고통하는 것도 아십니다. 나의 결혼과 취업의 문제도 아십니다. 자, 나의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니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선한 목자와 양은 깊은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며 자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여러분, 목자는 양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알고 그들을 불러내어서 그들을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목자는 양들을 인도할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목자는 한 양 한 양을 불러내고 앞서 갑니다. 위험이 있어도 목자가 먼저 당하고 수렁에 빠져도 목자가 먼저 빠지고 맹수를 만나도 목자가 먼저 만납니다. 목자는 양들이 따라올 것을 신뢰하며 앞서 갑니다. 그러면 양들은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야말로 어느 정도로 양들이 목자를 신뢰하는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목자가 인도하는 곳이라고 하면 따라갑니다. 자, 여러분, 목자는 양에게 목에 멍에를 매거나 다리를 묶거나 입에 자갈을 물리지 않습니다. 뒤에서 매를 때리지도 않습니다. 소나 돼지는 뒤에서 몰아갑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채찍을 때립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코 뚜레를 잡아당겨서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들 앞서가면서 본을 보이고 그래서 목자가 앞으로 가니까 수백만의 양들이 따라갑니다.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목자와 양은 이처럼 깊은 사랑과 신뢰로 맺어진 관계인 것입니다. 목자는 앞서가면서 가시던 뿔을 제하고 독초가 있는 것을 피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지만 양들은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인도하실 때에 그들 앞에 홍해가 놓이게 하기도 하고 그들 앞에 아말렉 군대가 놓이게 하기도 하고 그들 앞에 사막이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가게 하기도 하고 여리고성 앞에 서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의 양인데 특별히 성경 말씀을 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과 양의 관계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타국의 노예로 감옥의 죄수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가게 하고 죄수로 가게 하였더라. 그런데 요셉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므로 노예 생활도 감옥의 죄수 생활도 요셉에게는 푸른 초장이요 쉴 만한 물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신열가로 인도하셨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기서 최선을 다할 때 그것에 그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지, 거기서 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로 인도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사탄이 보디발 아내를 통해서 동침하자고 말합니다. 그 음성은 달콤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음성이 선한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 타인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도망을 갑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가는 그 길이 험하고 힘들어도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음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는 길임을 알고 가지만, 아무리 달콤한 음성이라고 할지라도 선한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양은 그 길을 박차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와 양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선한 목자로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들의 일평생을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사랑의 음성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습니까? 시끄러운 소리, 정말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많은 가짜 뉴스들, 지어낸 이야기들. 자, 여러분, 사람들의 인간적인 소리가 들립니다. 눈이 뜬 소경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사랑의 음성으로 알아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1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 단순히 착하고 성품이 좋은 목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목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양의 가치와 목자의 가치가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한 목자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가치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은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땅에 그 누구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려주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양이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데 선한 목자와 반대되는 목자가 있습니다.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삭군 목자는 양이 자기 양이 아니에요. 그저 삭슬 받고 양을 돌보는 것이죠. 고용인입니다. 그러니까 삭군이 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이유는 목자의 마음을 품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리가 양을 잡아먹으러 오면 맞서 싸우지 않고 이리가 양에게 접근하기도 전인데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자신의 신변만 생각하고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제차 양을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선한 목자 예수님은 내가 양을 안다. 양도 나도 안다. 나를 안다. 자, 여러분,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양도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양인가 아니면 염소인가 아니면 이리인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양인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인가? 아니면 염소인가? 아니면 늑대인가? 이리인가? 자, 여러분, 선한 목자의 특징은 양을 안다는 것이고 양도 선한 목자를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양이 선한 목자를 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양인가 이리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선한 목자를 알고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양이 아닌 염소나 늑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죄가 있는 바리새인들은 선한 목자인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임을 알고 믿는 사람이 양인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신 곳으로 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양인 것이죠. 선한 목자의 음성이 머리에 기억된 사람이 양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선한 목자의 양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16절에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들 중에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양들이란 이방인들 중 구원받지 못한 자들 중에서 구원받을 양들, 구원받은 양들, 다른 양들은 기존 우리 안에 있던 양들과 한 무리가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목자의 양이 있는데 우리 바깥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 생겼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즉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는 지역과 인종과 시대와 상관없이 한 공동체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율법적으로 사람들을 제단하고 정죄하고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의 아픔, 병자들의 아픔을 율법적으로 제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들을 한 우리 안에 한 공동체로 받아들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17절 말씀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양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양떼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19절로 21절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큰 분쟁이 일어납니다. 19절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러면서 20절에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자, 여러분, 이 시대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해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신 나간 소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미쳤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양이 아니에요. 사꾼일 따름인 것입니다. 양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양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집에 거합니다. 양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때를 따라 꼴을 먹으며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풍족함이 아니더라도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의 풍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꼴을 먹으면서 평안의 풍족을 누리면서 고난 중에 위로를 얻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come with us to Jesus, 함께 갑시다. 예수께로. 얘들아, 함께 가자.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시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는단다. 축복의 열매를 맺는단다.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양떼들이 되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선한 목자의 양떼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요셉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 선한 목자이신 주님, 다윗의 삶을 인도하시던 선한 목자이신 주님, 우리들의 자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